오늘 저희 교회는 앞서 광고드렸던 대로 저희가 임직자들을 저희가 오늘 후보 추천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교회와 직분에 대한 주제로 오늘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살피려고 합니다.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직분을 받는 분들뿐만 아니라 온 교회의 성도들이 그 직분이 무엇인지를 또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요. 직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또 혹시라도 우리가 관습적으로 알아왔던 직분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면 그것이 정말 성경의 가르침과 잘 부합되고 맞는 것인지, 그렇다면 맞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대로 해도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교정하고 또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온전케 하시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지를 저희가 주목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뭐죠?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입니까? 근데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여러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라고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건물이 우리가 있다면 이 건물 안에 이렇게 모여있는 이곳을 우리가 또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모임 그 이상의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즉 가족이라는 거죠. 또 하나님의 가족들을, 우리 하나님의 이 가족을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보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 바디, 그게 교회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살펴보면 교회는 거룩하신 성령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을 바로 교회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이고 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회, 성경에 대한 교회의 정의들을 이렇게 우리가 쭉 볼 때 교회는 마치 목사가 우두머리가 되어 있는 그런 조직이 아닌 거죠. 네. 또 교회는 교회 안에 다양한 조직들이 있는데 이 조직들은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운영되는 기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는 우리가 이제 임직을 위해서 투표라는 것을 할 텐데요. 우리가 투표를 하니까 이게 민주주의 체제를 따라가는 건가 보다, 교회가,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민주주의 체제를 또 따라가는 그러한 모임은 또 아닙니다. 앞서 살핀 대로 이 네 가지 정의를 우리가 잘 이렇게 종합해 보면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친히 이끄시는 신비한 유기체, 신비한 신령한 몸, 그것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해를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직분을 받거나 우리가 이러한 교회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고 할 때 잘못하면 그것이 오히려 교회를 해치는 일이 될 수 있고요. 잘못하면 그것을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교회와 직분은 떼놓을 수가 없죠.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직분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직분을 받는다고 할 때, 직분을 행사한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잘 알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존재하는 이 교회를 위한 직분자로 나는 부름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 아침에 함께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임직 후보 추천을 하고 또 선출하는 그 공동의회를 앞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이게 사람의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임직의 모든 과정은 아무 일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진행되는 임직 그 과정은 오히려 교회에 고통이 되고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나간 역사 속에서 많은 교회들이 보여줬던 모습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도우심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 주실 것만을 바라보고 이 임직의 모든 과정이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지, 여기에 하나라도 사람의 모습이 들어가거나 사람의 지혜가 들어가려고 하거나 하면 이 모든 과정들은 큰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단순한 인간 조직이 아니며 직분자를 선출하는 것이 단순한 임원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앞에 두고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 직분 주신 목적이 무엇이고 또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직분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랜 생활을 하면서 관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직분은 정말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직분,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 콜링이다 하는 겁니다. 소명이다 하는 것이죠. 직분 자체가 주님께서 명하여 교회에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영광스럽고요. 그래서 그 직분을 맡아서 주님의 몸이 교회를 섬기는 그 사람도 귀하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들이었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자기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예외가 없었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하심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 대신 그 아들에게 율법의 저주와 형벌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게 하셔서 우리를 그 진노 속에서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 진노 속에서 저희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노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사랑밖에는 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도 사실 다 헤아릴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직분자로 부르고 세우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주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은 정말 깨지기 쉬운 질그릇 것 같은 우리인데 이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보배를 담아주시고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신비롭고 은혜로운 경륜 가운데 우리를 직분자로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직분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견지에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냈던 편지에서 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닫게 됩니다. 디모데서 3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하나님이 사람의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직분을 마치 어떤 신분이나 아니면 직분을 어떤 계급이나 아니면 어떤 권력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탐욕스럽게 원하는 것, 그것은 타락입니다. 이 직분을 마치 신분으로, 계급으로, 권력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소망한다면 그것은 타락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탐심이 곧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의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디모데서 3장 1절의 말씀은 우리가 실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그 영광, 직분의 그 영광스러움을 바르게 알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참된 신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은혜를 바르게 깨닫고 있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이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온전케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지를 바르게 알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지극히 신자라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선한 일이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 곧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죠? 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실은 제대로 한 시간도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종종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때로는 범죄하고 때로는 자기 뜻대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때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없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자는 더 이상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갈 수도 없죠. 내가 내 영광을 얻자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없는 겁니다. 그죠? 내가 내 영광을 얻자고 하나님의 기쁨을 가로챌 수 없는 겁니다. 신자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죠. 도리어 신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가 세상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갈망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하게 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관심이 어디에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정말 궁극적인 소망이 어디에 있으세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들이 거듭난 이후로 여러분들 가운데 사시는 그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그리스도,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신자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직분자들을 세워서 교회를 온전케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교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직분 얻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만 또 우리가 마음에 먹으면 되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결심하고 다짐하고 될 일이 아니죠. 사실은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마음이 주어질 때에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이 열리시고 또 공감이 되신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 우리를 살린 건 오직 주님의 은혜뿐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진실한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숨길 수 없는 열망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감출 수 없는 열망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 그리고 그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은혜에 대한 열망, 그것이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있을 때에 디모데서 3장 1절의 말씀처럼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사모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사모하라고. 저는 여러분들이 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되시기를 바라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신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이런 아름답고 선한 소원을 마음에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님께서 그런 직분으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복된 직분으로 여러분들을 다 불러주시기를 바라요. 한 번뿐인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에게 두 번의 인생이 주어집니까? 네. 우리의 인생은 일생이죠. 네. 우리의 인생은 일생입니다. 한 번 살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신 이 인생의 날들 동안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데 여러분들이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사도 바울이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얻게 될 영광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명목상의 직분자가 아니라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로서 받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와 같이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직분을 잘 감당하면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는 것은 직분자 자신이 얻게 될 영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직분자가 직분을 잘 감당하면 그 사람에게도 영광이 되지만 더 나아가서 교회도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대로 신약 교회에 첫 번째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성령의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죠.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신약의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가장 인상적인 모습, 그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그 초대교회의 가장 인상적인 모습은 사랑의 나눔입니다. 사랑의 나눔. 이것이 초대교회가 보여준 가장 인상적인 모습입니다.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기도했던 무리들의 숫자는 사도행전 1장 15절을 참고해 보면 한 120여 명 정도 됐습니다. 120여 명 정도. 그것이 처음 예루살렘에 있었던 신자들의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이 임하신 그날 교회는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새로운 신자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던 그날 놀랍게도 3,000명의 회심자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존 교회 한 120명인데 갑자기 3,000명이 몰려 들어왔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상이 안 되시나요? 네. 120명 교인이 있는 교회에 갑자기 3,000명의 새로운 신자들이 몰려 들어온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 사람들 대부분은 오순절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어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적은 무리인 사람들이 새로운 이 많은 형제 자매들을 도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어떻게 이 난제를 해결했을까요? 여러분들 예루살렘 교회는 사랑의 나눔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네. 이 나눔,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갑자기 닥쳐온 이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교인들이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들은 사랑의 나눔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교제했고 기도하는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날마다 더해졌다고 말씀합니다. 46절, 4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자발적으로 사랑을 실천했어요.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소외되는 사람들, 또 소외되는 그런 그룹들이 없도록 모두가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기쁨이 정말 풍성했습니다. 그들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신 주님의 이 가르치심을 따라서 열심히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랑을 나누는 그런 모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롭게 성장하던 교회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대로 한 그룹에서 원망이 터져나온 겁니다. 어떤 원망이었습니까? 구제를 하는데 헬라파 이 과부들을 돕는 일이 좀 소원하게 된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져서 그런 건지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이유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헬라파 과부들이 이 구제받는 일에서 도움받는 일에서 이렇게 좀 소외를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기쁨과 자유가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7명의 최초의 집사들을 회중으로부터 선출하고 선출된 집사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그 가운데 해결이 되었어요. 네,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온 회중이 이 직분자들을 세우는 일을 통해서 구원의 즐거움과 구원의 은혜를 다시 누리게 되는 그런 회복을 맛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사직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교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그 역할이 뭔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직분자의 역할이 뭡니까? 직분자가 세워져서 교회는 어떤 유익을 누립니까? 교회는 왜 직분자를 세우려고 합니까? 바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그 전에 이 사람들이 이 문제가 있기 전에는 모두가 다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서로 막 나누고 기쁨과 은혜가 충만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직분자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니까 다시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기쁨과 즐거움과 구원의 감격이 넘치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 직분자가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직분자가 있어서 유익이 되는 일, 이것과 직분자를 세워서 유익이 되지 못하고 어려움이 되는 일들, 이런 일들이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고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는 직분자를 세워서 구원의 감격이 다시 회복돼야 돼요. 교회는 직분자를 세워서 기쁨이 더 충만해져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을 허락하신 아주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사도들은 자신들이 원하던 대로 말씀과 기도에 그 사역에 전념할 수 있었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져서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졌고요. 심지어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복음에 복종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대로 어떤 직분을 세움으로써 교회는 문제를 해결하였고, 또 사도는 사도로서의 고유의 직분에 더 충실할 수 있게 되었고,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집사의 직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를 통해서 교회가 다시 온전해지는 겁니다. 교회가 온전해지는 것. 이것이 직분자가 세워지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사도들이 정말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모든 걸 다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사도들이 모든 일들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잖아요.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집사 그룹이 세워지고 직분자들이 세워져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신 이유로 인해서 저는 이번 임직에 대한 큰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없으십니까? 네. 기대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큰 기대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정말 큰 기대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교회의 직분을 허락하실 때에는 분명한 뜻이 있다. 그것은 교회를 더욱 온전하게 하려고 하시는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그런 분명한 뜻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큰 기대가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에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분별을 하여서 후보를 추천할 겁니다. 그리고 교회 회원 되시는 여러분들은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실현하시는 그런 과정을 거치시게 될 겁니다. 마치 처음 7 집사가 회중으로부터 선택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직분자들은 회중의 선택으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선택한다고 말할 때에 그것은 내가 원하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기 위해서 투표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투표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하는 투표 방식입니다. 세상은 내가 원하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투표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투표를 하여서 직분자를 세울 때는 결정은 다수가 한다는 이 민주적인 원리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투표하는 것은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투표를 하는 성도 개인은 투표를 할 때 이런 마음으로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옵소서.
투표하시는 분들은 이런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저는 기도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이분이 이 직분에 합당하다고 여겨서 투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 전체가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투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드러내는 과정으로서 하는 것이지, 투표는 내가 원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뽑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원하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투표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 투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투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적을, 투표의 목적을 잘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 뽑는 게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투표하셔야 된다고요? 이 투표를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또한 후보로 추천되시는 분들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겁니다. 하나님, 제가 과연 교회 직분자로 섬길 수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회중의 투표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제가 직분을 받게 된다면 그것이 회중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게 하옵시고, 그것이 아니라 하여도 낙선이라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 겸손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하는 투표가 되면은요, 교회는 큰 시험이 됩니다. 교회가 굳이 세상에서 하는 방식의 투표를 왜 해서 시험거리를 만듭니까?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가 투표하고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투표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또 후보로 된 분들은 그 과정이 통해서 되었다면 이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진행되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겸손함으로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여러분, 우리를 움직이는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기도고 우리 매일매일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나타나신 하나님 뜻 앞에, 그러므로 신자라고 한다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아멘으로 순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결과로 나타나든지. 이렇게 교회가 직분자들을 세울 때 교회는 온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처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의 제자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집사 직분의, 우리는 어떤 직분의 본질적인 의미는 자비의 사역입니다.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그것이 이 직분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온 교회가 소외되고 교회 안에 궁핍하고 어려운 일들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실 직분자를 세우는 겁니다. 예. 그것이 구체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천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직분자들이 그것을 수행하고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맺어지는 관계의 모습은 이 세상에서 다 보여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가 임직자를 세우고 하는 이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교회 분들이 아닌 분들이 어떻게 할까요? 소문이 다 나잖아요. 네, 소문이 다 날 겁니다. 어떻게 소문이 나야 될까요? 어떻게 소문이 나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안에서 맺는 그 관계의 모습은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면서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것이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과 마지막 고별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가 제물을 나누고 부귀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 일은요, 교회 밖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밖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보여줬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죠. 놀라운 사랑을 그의 아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사랑의 증거가 어디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바로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곳이고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존재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교제할 때에 우리의 이 모습이 세상에 그대로 드러나고 보여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집사의, 특별히 직분의 영광이 여기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직분자를 세워서 정말 이것을 잘 간다고 하면 이것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힘있게 증거하는 그런 증거물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누는 일이 될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에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까? 왜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합니까? 복음이 없어서인가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습니까? 그것은 복음을 드러내는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삶으로 드러내야 할 참된 직분의 영광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직분자들을 추천하고 또 저희가 심의하고 투표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 온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욱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정말 그 일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한 기독교의 마지막 변증이다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더 이상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가 말로 들려주는 복음에 그렇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우리에게 뭘 요청합니까? 보여달라고 해요. 말하지 말고 보여달라고. 우리의 모든 직분 과정이 어떤 의미에서는 다 보여질 겁니다. 저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되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큰 기대를 가지고 합니다. 이게 저만의 마음일까요? 저는 이것이 우리 모든 공동체의 마음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큰 기대를 가지고 주님께서 이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 함께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모든 책임이 직분자들에게만 주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랑의 나눔은 사실 모든 신도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자매의 필요를 보았을 때 그것을 자신의 일로 여기고 또 구체적인 도움이 더 필요하다면 직분자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들과 상의하고 효과적으로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마치면서 정말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을 높이는 그런 마음으로 임직의 모든 과정과 절차에서 성실하게 임해주시고 또 그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고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도 교훈하시고 교회와 직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 말씀에 아름답게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이 몸된 교회가 정말 이 일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